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또 우리가 신자가 예수 안에서 동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절친 혹은 베프라는 말이 있는데, 권사님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절친, 베프. 절친은 더할 나위 없는 친한 친구의 준말이고,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 가장 좋은 친구라는 베스트 프렌드의 준말입니다. 가깝게 교제하며 지내는 사람은 많아도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냥 친구들 중에도 절친이나 베프가 구별되는 상황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말을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친구들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옛날부터 오래 알았던 친구들, 그 옛날 친구들이 그래도 진짜 친구고 허물이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없고 이해관계를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다 이해를 해주고 괜찮을 것 같아서 정말 편한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일까요? 영국에서 2,000명의 성인을 상대로 진짜 친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0가지 중에 제가 오늘은 5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친구는 이런 친구랍니다. 진짜 친구는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솔직한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대화가 끊겼을 때 침묵을 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친구, 그리고 슬픔이나 절망에 빠졌을 때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친구,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을 따라 주고 깊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리고 5번째는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울적하고 우울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렇게 설문조사 10가지 중에 5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문조사 5가지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요, 이게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 리스트들을 보면서 이게 좀 굉장히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절친에 대한 환상 때문에 친구를 친구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친구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도 친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이죠.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하고 따라가고 싶은 인물을 탑의 원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분과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고, 그분이 하셨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하고 부러운데, 특히 형제 자매들과의 동역에서 보여주는
그의 리더십은 정말로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여러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울의 주변 많은 친구들 가운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바울의 친구나 동역자들 중에 디모데도 우리가 잘 알고요. 디도도 우리는 잘 알고 실라도 알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기는 하는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정확하게 따지면 2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두기고는 그때 알게 된 에베소 출신 교인이었다고 짐작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데려갔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두기고를 데리고 갔습니다. 두기고는요, 바울이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고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곁에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기고입니다. 전통적인 주장대로 한다면 에베소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본다면 에베소를 떠난 지 지금 3년 혹은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그 에베소 교회 출신이었던 두기고가 가지고 갈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서의 끝맺음을 오늘 21절, 22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사정이 있는데 곧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너희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줄 자가 누구냐 하면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일꾼된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두기고가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누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몇 년 후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 갇혔을 때는 풀려나는데 마지막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때인데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편지를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너가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한번 나를 좀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편지를 에베소에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누가 보냈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네, 두기고가 보냈습니다. 두기고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없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두기고에게 부탁을 하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바울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겨울을 지낼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디도가 보고 싶었습니다. 디도는 그 당시 그레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였는데 바울이 그 그레드에 있는 디도를 불러서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레드 교회를 두기고에게 맡기고 그 디도를 오게 해달라고 썼던 편지가 뭐냐 하면 디도서입니다.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고 두기고가 그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을 하고 디도를 불러내고 그리고 그 두기고는 그레드에서 목회를 대신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두기고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냥 좋은 사이였던 게 아니라
매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바울이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언제나 그 곁에 있어서 수발을 들면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기고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도 디모데보다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보다도 더 곁에 있었던 사람,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더 잘 알았던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두기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두 가지를 할 거라고 했는데, 첫째는 바울의 근황,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에 기록된 이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할 거다.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이 두기고를 보낸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바울과 이 두기고의 우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우정을 가능하게 만든 게 그들의 의리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그냥 마음이 죽이 맞아서 서로 아끼는 마음, 친구가 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의리상 한 거라면, 뭐 한 번 친구는 뭐 영원한 친구인데 친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준 거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게 참 부럽기는 한데 존경스럽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힘이 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잘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하는 건 언제나 내 편에 있을 사람을 두었는가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놓치지 않았던 꿈과 그 비전, 그 열정 때문에 그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리로 평생을 함께하는 것은요, 세상도 하고 조직폭력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언제나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거가 대단한 처세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삶 자체를 거룩하고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바울과 두기고의 우정을 가능하게 했던 게 어떤 서로에 대한 성격이 맞았다든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죽이 맞았다 다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수함의 어떤 그 한결 같음, 그 주님을 향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그 진정한 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소록,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나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분이 나병이 들어서 그 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 여러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던 그런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준 내용입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1962년도에 마리안 스테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인데 그 당시 28살입니다. 그리고 한 살 어린 27살의 마가렛 피사렉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간호사와 함께 한국의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들을 위해서 이 두 분이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느냐면요, 43년 동안 소록도에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섬겼는데 이 두 분이 43년 동안 소록도에서 둘이 같이 동역을 하다가 2005년 1월 21일 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편지를 남겨놓고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그때 편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나의 사랑하는 은인들에게라는 편지였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에 소록도를 들어왔는데 어느덧 43년이 흐른 거죠. 이제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손이 떨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신을 살펴보고 소록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우리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 정말로 감사했는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있다면 이 편지로 미안함을 구하고 죄송함을 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는요 27살, 28살의 소록도에 들어가서 43년 동안 한결같이 그곳에 있는 나 환자를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하다가 70세, 71세 나이에 그 소록도를 말없이 떠난 그 두 사람, 그렇게 한결같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두 사람의 마음이 성격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변함없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3년 동안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았겠죠.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서로 마지막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일관되게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과 사랑이 똑같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기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 진실된 일꾼이라고 할 만큼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바울을 수정들면서 동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이유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사람됨도 아니고요, 인격됨도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헌신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배워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의 마음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지, 지연, 학연, 의리, 취향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들에 의해서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정말로 위험한 일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비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 야망, 그 인간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에서 일관성이 없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리 때문에 두기고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동역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주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사도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인데 이 두 사람의 동역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의 동역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아까 우리 윤혜경 원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에베소 교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천상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펼치는 책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룰까를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과 시련이 많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자기가 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에 대한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의 신비가 있는데 이방인들, 유대인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은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 용납하고 허물과 죄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한 사람은 용서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세워지는 거, 그게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냥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능력으로 들리고 진짜 은혜로 들렸을 거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인의 사정을 전달했는데, 특히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을 거부할 수 없었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바울을 따라서 한결같이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아마 그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를 두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이 두기고와 바울의 관계 못지않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게 있는데요, 이 여행에 두기고가 동행했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가 에베소에 왔을 때 그와 동행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오네시모가 누구죠? 오네시모가 누구죠? 노예입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입니다. 그가 노예로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사형인데, 주인은 그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잡히기만 하면. 그런데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원래 노예였다고, 주인을 피해서 도망왔다가 이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골로새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네시모가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요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장씩 쓰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한 장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두기고 편에 에베소에 들러서 골로새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렸을 때 이 두기고는 오네시모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우리 합독을 읽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덮어줄 수 없어서 오랜 시절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요, 돌아보면 사소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의가상에서 왕래를 안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분명히 이렇게 보낸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정말로 나눠줄 수 없다. 둘은 다 한 형제 자매다. 종과 자유인은 하나다.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오네시모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바울을 따라서 고난과 핍박 중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두기고를요,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곳이구나, 그 노예였던 그를 받아서 형제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정말 복음의 능력인데,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복음 때문에 서로가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걸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면서 분명히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동역에 있어서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인 야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든지, 만약에 복음을 이용해서 어떤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말씀이 분명히 칠 겁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게 맞죠. 오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은 두기고가 나의 모든 사정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정을 알려준다는 말이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요, What I am doing 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책을 보면은 how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의역을 했던 NIV는 what과 how를 같이 써가지고 what I am doing, how I am doing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뭘 먹고 지내는지, 하루의 일상 가운데 뭘 하고 지내는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복음 안에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증인인데 바울의 삶의 증인이기에 두기고가 본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의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거룩한 자리 앞에 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처음이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이나 늘 한결같고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두기고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진짜 동역이 무엇이냐, 이 정도라면 이렇게 동역하는 거, 이 정도라면 정말 귀한 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여전히 주를 사랑하고 있고 바울을 섬기고 있는 두기고도 주를 사랑하고 있고 오네시모도 주를 사랑하여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주를 사랑하는 그 자리, 동역이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거기서 아름다운 동역이 확인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이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뜻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